마태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율법과 그리고 주의 나라의 대립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아직까지도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나라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자, 여기에서 이제 율법 문제가 나오죠. 이제 과거의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한 말씀대로 이게 정의다, 옳다, 바르다, 이거를 그들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다 버려라. 율법보다 차원이 높은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그것을 가지고 그걸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은 쉼을 얻는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기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세상을 차지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사회 분쟁하고 싸우고 다퉈가면서 막 그냥 양육강식의 그 방법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우신 그런 나라는 율법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나라다. 남을 위해서 주고 베푸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사랑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진정 내가 사람을 상대를 갖다 사랑하고, 그럼 그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때요? 내가 기쁘잖아. 내가 즐겁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가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혼자 웃고 혼자 행복해지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이, 다른 상대방이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이 때문에 내가 즐겁고, 그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 그가 기쁠 때 내가 기쁜 거지. 상대방은 우울하고 울고 짜고 있는데 나 혼자 기쁘고 즐겁고, 이거는 정신 이상자나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게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이에요. 너를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홍익인간의 사상이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잡혀갖고 이혼 정도 주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 악해서 그래.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더 큰 일을 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혼 정도를 주라고 한 것이지 본래는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선하고, 내 마음이 사랑하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마음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않지. 그래서 너희가 완악하니까 모세가 율법을 준 거야.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그래도 그걸 갖다 제재하라고 준 것이지 본래는 율법 없는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다른 그 에덴의 삶, 주의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우 이렇게 어려운 차라리 장 안 드는 게 낫죠 하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말에 이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이죠. 이 반발이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가 안 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냐? 그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에 받는 거다. 사람마다 그렇게 네가 말한 것처럼 장가 안 가고 이건 될 수가 없다는 게 인간의 본성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로 이것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번 내가 혼자 살죠.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혼자 살면서 고자로서 삽니까?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데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올 때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 이 얘기는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일 것이다. 예,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전부 악한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의 것이 세상이에요. 이게 율법의 나라예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은 사랑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약한 자, 또 어린 자가 최고예요.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의 모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야?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율법에 속한 자에게 예수님 율법으로 대답해요. 너 율법 알잖아. 예? 살인하지 말고 가난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거짓말 증거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아 이거 어려서부터 다 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가라. 이게 주님이 다스릴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갔어요. 나는 지금 선한 일을 한다고 지금까지 할 수가 애썼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사랑이 없어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할 뿐이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주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줄까? 예,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에 속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베풀어지는 것뿐이고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은 근심한 것 같다. 예. 오늘 우리가 한번 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이 아이고 그럼 어떻게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겠네. 예?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간 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였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모든 걸 풍성하게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 혼자 싸먹기 때문에 막 그거 쌓아놓고 욕심을 부리고 남한테 줄 때도 막 그냥 자세를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가사거리에서 내가 이 사람 돕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하나님 주실 때는 그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할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를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직 사랑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의 가짐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때에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벌써 율법에 앞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버리고 왔으니까 내가 올 때에 너희들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 토를 달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예.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룰 때에 그가 큰 자가 진정한 큰 자이지 내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자리에서 베푸는 것이 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 그것은 오직 나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 그리스도는 나를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자랑하고 자부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랑으로 이겨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심고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 그런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